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천성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한 설교 제목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이 9개월 동안, 작년 9개월 동안 좋은 분들과 지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성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만남이 즐겁고 또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풀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힘없고 연약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일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보다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섬길 수 있을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약한 사람, 무시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오늘 18장 10절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작은 자를 없인 여기면 이들의 천사들이 다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서 하나님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확실하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어린아이들입니다. 요즘엔 아이들이 우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이 큽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어른들끼리 싸워서 이제 교회를 부모님이 떠나게 되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려고 합니다. 어린이 교육은 이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린이들 부모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힘쓰고자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차별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박사님, 사장님 이런 분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와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신분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따뜻하게 관심을 써주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도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대접받고 이 성공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헌금위원들이 헌금통을 들고 이 각 사람 앞에 서는 대신에 예배당 입구에 헌금 박스를 두어서 낼 사람은 내고 또 헌금 못 내는 사람의 아픔을 이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마다 주일 친교할 사람들 막 이름을 써 붙여서 놓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교를 하기 어려운 가정은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주일 친교를 원하시는 가정은 봉사부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성도들을 점심 대접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이 자원하는 가정이 없어서 비는 주일은 이 교회가 식사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가정에서 몇 번 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을 하면은 그 엄중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누가 작은 자일까요? 그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이제 처음 믿는 이 초신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이 생소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설교도 잘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열심히 섬겨줘야 되겠습니다. 저도 새해부터는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나 기도할 때 고어체 있죠?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런 고어체보다 현대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무조건 믿으라고 선포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 이 교회 등록을 하면은 함께 지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처음 믿은 사람들은 불편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불편하고 설교도 좀 힘들고요. 또 성경을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르는 찬송가를 또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서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지 하나님 아바마마가 맞는지 아니면 하느님 아버지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맞지요. 이 하느님 아버지 그런데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늘님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말이죠. 또 교회 다닌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다닌 분들은 알지만은요 새로 믿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 성령의 은사 그러면 스승님을 말하는데 성령의 스승님이냐고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은사는 스승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금방 믿은 분은 예수님 믿은 분, 또 교회에 나온 분들 중에 궁금한 게 하나님 아바마마라고 하는 게 자꾸 맞다는 거예요. 극존칭을 써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친근한 아버지 표현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바마바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이 생소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섬겨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면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해 목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어린아이들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좀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투자를 좀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사람. 누구죠?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 영어로는 good shepherd. 좋은 목자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는 것이고, 이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좋은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 된다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좋은 목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 양을 찾는 일이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특성이 무엇이냐면, 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음악 악보를 보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오른손으로는 치겠는데 동시에 왼손으로도 치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줄이 나오고 6줄이 나와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크로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요. 옥타브 몇 개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하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부모님들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옆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애를 맡기고 어른 예배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아이 옆에 있습니다. 국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 옆에 있으려고 하고, 부모님도 옆에서 아이가 잘하는지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좋은 목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부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엄마들이 자동적으로 선생님들입니다. 엄마들보다 더 좋은 목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장도 엄마 중에 한 분이 맡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 최고의 목자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장, 교사도 부모들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잘 보살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목자 될 수 있는 관계들을 찾아내서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고 찾기 쉬운 관계들을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또래, 나이가 비슷하고 친구할 수 있는 그 친구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역 모임을 순 모임으로 변경해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 그룹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살아온 세월도 비슷해서 이야기거리도 많고요. 교회와도 외롭지 않고요. 주중에 연락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찾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또래는 아니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아주 친한 관계인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같은 그룹으로 편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청년들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모이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도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남자 청년들만 제가 모아놓아 보니까 완전히 모임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자 청년이 한 명 탁 들어가니까요. 질서가 쫙 잡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은 남녀가 함께하는 순을 만들어서 커피도 마시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평생 커피 타줘도 될까요? 뭐 이런 또 로맨스도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가 중요합니다. 즐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그룹이 생겨나면은 이 친화력이 좋거나 챙겨주기를 좋아하는 분을 순회 장으로 세워서 모임에 활력을 갖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뭐 믿음 순서 아닙니다. 영역이 센 사람이 순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불러 모으고 챙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믿음이 큰가? 누가 영역이 센가? 이걸 어떻게 막 정하겠습니까? 친화력이 좋으신 분이 순장을 해서 모임이 생동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임이 되면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교회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목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꾸 연락하고 자꾸 찾아주고 커피 마시자 점심 먹자 불러서 시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좋은 목자 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찾고 연락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은 좋은 목자고요. 또 한 가지 상대방을 자꾸 앞세워주면은 좋은 목자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 친구가 꽤 있습니다. 누구와 친구가 되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이렇게 앞세워주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무렵이죠. 제 친구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저는 합격을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보다 친구가 중요하냐? 너는 붙었잖아.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합격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친구가 대학 떨어졌다는 것이 슬퍼서 하루 종일 지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피곤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앞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무엇을 앞세우면은 누구를 앞세우면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쭉 서고 있을 때 자기 친구나 동료가 오면은 내 앞에 서라. 앞에 서. 이렇게 하시죠? 앞에 세워놓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 나갈 때에 출입국 심사대에서 친구를 앞에 세워주지 않습니까? 너부터 서. 당신부터 서.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지요? 기분 나쁘던가요? 안 나쁩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저거 일본 놈 아니야? 저거 일본 놈?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죠? 친구가 앞에 서는 것은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이유가 내가 배려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피곤하지 않는데 자꾸만 내가 앞서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상대방을 앞장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생 좋은 동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는 좋은 목자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그냥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이러한 이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작은 자를 잘 보살피면서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이제 막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귀하게 여겨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